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연약한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감되게 하시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그 무식한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만큼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나약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신 줄로 믿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언어 표현을 잘 못해서 능숙하고 숙달되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자비와 긍휼과 겸손으로 살 것이며 겸손이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잘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미련해서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진실하게 들어서 자기 것을 삼아서 모두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표현하는 거 할 때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자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요. 편지하기를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천사에게 계시했고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을 이제 또 우리에게는 이랬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이랬어요. 계시록이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갖다 먹어라. 이걸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셔서 저도 이 명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좋기도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무조건 예수님은 아멘 주님에게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아멘 모든 것을 순종했잖아요. 100%. 그래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누굴까요? 예수님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세상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이제 이 누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행위를 안다. 네가 나를 만났고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행위를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고 성도고 전부 다 장로고 전부. 그냥 이제 오신다 하시는데 오시는 건 언젠지도 모르겠고 또
그냥 열심히 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새벽기도 철야 막 펄펄 뛰면서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덥다는 건 뜨거운 거 성령 충만 열심을 말하는 거, 차든지는 아예 이 차다는 거는 그냥 냉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실천하고 사든지, 그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막 펄펄 뛰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러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배워서 이제 너무 많이 배우고 나면 사람이 차분해지잖아요. 냉정해지고. 그래서 냉철한 가운데서 분별을 잘 해가지고 이제 그 분별한 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안에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하여.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해버리고 하나님이 아유 정말 너 꼴 보기 싫다. 너 그따위로 하려면 다 간둬라. 그러면서 그냥 내쳐버린다는 거야. 내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문을 닫든가 난리가 풍지박산이 되겠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경하게 이제 권면을 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다음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여기 성령 충만, 성령 가버리셨어요. 벌써 가버리시고 그냥 뜨뜻 미직한 데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가 더 이상 발전도 안 하고 퇴보도 안 하고 문을 닫지도 않고 활짝 열어놓고 막 전도에 불이 붙거나 성령의 충만함이 붙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깨어있질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고 이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게으러져 나태해져서 성도가 본인 자신도 아주 그냥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막 거기서 이제 여태까지는 열심히 뛰어왔지만 이제 지친 것처럼 이런 상태에 빠져서 더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주저앉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태. 정말로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옛날같이 불을 붙일까, 성령의 불을 붙일까, 열심을 내게 할까, 전도를 할까, 이런 것들에서 이제서 아예 그냥 아주 그냥 자부심만 갖고 있지. 교회 덩치는 크고 성도는 많아서 자부심 갖고 있고 유명한 목사다,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그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실상 속에서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아주 그 나태함에 빠져서 헐떡거리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교회인 거야. 지금 이것이 종말 교회고 이것이 라오디게아. 이제 마지막 때, 지금 막판에 온 거잖아요. 7번째가 마지막인데 이제 7번째 마지막 교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 아주 졸음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맛있는 거나 먹을까, 뭐 누구나 만나서 뭐 판단이나 나눌까, 뭐 이런 정도의 이런 아주 엉뚱한 고민에 빠져 있는 이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도 가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막 저를 아주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설교한 다음에 저를 이제 붙들어가지고 이제 비전을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저에게 제가 이제 간증한 거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회 초청해서 가보면 이제 목사님 진퇴양난에 빠져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거를 이제 저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니까 저에게 상담을 하고 다 털어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권면의 말씀을 주면 그때 다시 부흥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이미 자리 잡았고 교회도 이제 뭐 그만큼 커서 누구나 인정하는 이런 교회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우러러 보지만 실상 그 교회 목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 이런 교회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실상 이 목사는 가련하고 공고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 장로님도 그럴 테죠. 성도도 그럴 테죠.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실상은 이제 영적으로 가난한 거야. 지금 육체적으로는 부여해서 뭐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성령이 이제 이미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 눈먼 것과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느 때쯤 오실 건가 뭐 이거는 모르지만 이제 때가 됐다는 거를 이거 알고 깨어있고 성도들을 막 깨워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이 일어나질 못하고 이제 막연한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께서 지금 두드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금 성령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겠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럼 이런 사람들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듣고 이런 큰 교회라든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교회들은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교회가 웅장하고 아주 상당히 알려진 이런 이름 있는 이런 목사의 이런 교회지만 실상 네 속으로는 이렇게 속 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면서 성령께서 타이르시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과 실상은 자기는 근사한 정말 값비싼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도 멀어서 이 시대를 보고도 분별 못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분별 못하고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그 성령의 그 움직임, 손짓 모든 것을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제 벌거벗어 있는데 자기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막 이렇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육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어서 눈이 멀어서 가난해서 가련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영적으로 자기 속 마음은 이런 상태고 교회 형편은 이런 상태고 교회 비전도 없고 무엇으로 어떻게 이 성도들을 다시 불을 붙이고 이 성도들을 잘 인도해 나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세상적인 행사, 세상에서 인기 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교회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냥 사람을 끌려고 이렇게 하지 실상 영적으로는 아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실상 영적인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겉으로는 의젓한 우리 교회다.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부유한 교회, 이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 들어보면 여기가 궁전인지 뭐 성전인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지 마귀가 들끓고 있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자체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말하는 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실상 영적으로는 아주 심정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 성도를 여기까지 한 10여 년 뭐 몇 년 내 목회 동안에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성장시켰고 성도가 이렇게 많아졌고 이렇게 해서 다른 세상에서 볼 때는 이 교회를 아주 기가 막히는 아주 엄청난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마음속은 이렇게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로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로 영적인 행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럴 수 있는 이런 행실로다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겉으로만 값비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브랜드의 그 옷을 입고 저는 이런 거 입었지만 이거는 뭐 10몇만 원짜리 이런 거 입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의 그 목사님들은 어디 브랜드 우리는 듣지도 보지 못한 이런
이런 옷을 입고 그런 차를 타고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궁정 같은 곳에서 설교하면서 이 성도들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 그들이 갈망해하는 걸 하나도 가르쳐주지도,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느 때예요. 그러는데 정말 신령한 젖은 먹일지라도 감추입만 나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운 시대가 오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시험의 때를 전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기가 세상 돌아가는 거 분별하고, 교회가 막상 흩어지더라도 스스로 혼자 있더라도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인도해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 이런 가련한 신세라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실상 부유하고 부유한 자라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큰 교회에서 정말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네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귀가 멀었다, 벌거벗었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아무것도 분별도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하라 하셨고 이제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떻게 깨어있으라 하는 이 사실도 모르고, 성령께서 그날 순간순간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워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성도들에게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시켜야 되는데, 영적인 배를 부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어느 교단의 누구다, 이렇게 어느 정말 종교 탄압하는 이런 가입에 들어가서도 그것도 분별도 못하고 거기서도 이제 정말 오히려 간부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목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요. 여기서 불로 연단 받은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순교자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불로 연단받아서 정말 불같은 연단 속에서 단련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셨고, 그 사도 요한은 그 백세나 되는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주님의 보석 같은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이 기록을 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때는 금방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정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면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각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 그 이하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너무 늦어서, 이제는 너무 늦은 거야 때가. 그래갖고 이제 죄질 사람은 다 죄져라, 뭐 술 먹을 자 술 먹고, 바람 필 자 바람 피고, 도둑질할 자 도둑질하고, 살인할 자 살인하고, 정말 이 나라를 망치려고 지금 별별 그 사악한 짓을 다 하는데, 너희 하려면 해라야.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때가 다 돼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다가 너희는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라. 이러는 판에 이제 그들은 아예 이름 나 있는 악한 자들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많은 성도를 거느린 이런 목회자들도, 또는 지도자급에 있는 장로나 교사들도, 이제 권사나 집사도, 성도도 이렇게 여기 빠져 있느냐? 술 먹을 대로 먹어라, 바람 필 대로 바람 피라, 죄질 대로 죄져라. 이제는 너희 할 대로 해라. 이렇게 될 때까지, 그건 22장에 가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막 강제로 예수 믿어라, 강제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또 이와 같이 한 수천이나 수백 명의 주의 선지자들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사 주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다 들려서 올라갔잖아요. 산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살아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제 다시 부활할 것, 죽더라도 부활할 거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저희들처럼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난 안 겪어서도 구원받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고난을 다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부 주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에서 짓고 에베소부터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처럼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미 고난받았기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